지난 주간에는 저희 고등학생들이 전국 6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6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6월은 그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재수, 삼수를 하는 그 모든 졸업생들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수능의 예비고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능은 성적별로 이제 등급이 매겨집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쭉 매겨지는데요. 이 대입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성적,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몇 개 마치고 몇 개 틀렸냐, 이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등급인지가 중요합니다. 수능 평가는 내가 나의 지적인 수준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시험을 잘 봤는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시험을 못 봤는지가 그런 상대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시험 문제의 절반을 틀렸지만 남들이 나보다 절반보다 더 많이 틀린다면 나는 시험을 잘 본 것이고, 내가 한두 개 틀렸어도 남들이 다 맞췄다면 나는 시험을 못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꼬마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영유아 검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들을 3개월이나 4개월 주기로 이렇게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이렇게 재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키와 몸무게가 잘 늘어나고 있는지, 또 발육 상태는 어떠한지를 이제 검사하는 것이죠. 이제 검사를 마치면 이렇게 검사지를 주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아이가 전국에서 그 같은 11개월이면 11개월 아이 중에서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그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가 나옵니다. 저희 딸 하연이도 이제 검사를 했는데요. 4개월 전에 이제 소아과에서 쟀을 때는 저희 아이의 키는 이제 100명 중에 74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편인 거죠. 100명 중에 이제 74번째였고, 몸무게는 54등으로 이제 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이제 100명 중에 32등이 되고, 또 그 몸무게는 27등이 된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말랐다고는 생각했는데, 이제 키도 몸무게도 다른 아이에 비해서 이제 덜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고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병원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하니까 이제 주위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릴 때는 이렇게 조금 작아도 나중에 클 때가 되면 크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것은 하연이 또래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가 조금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때에 제가 그분들에게 이러한 조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경쟁 사회에 뛰어듭니다. 물론 이 모든 경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쟁은 서로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적당히 게으름 없이 적당히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깨워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쟁은 과열로 치닫게 됩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경쟁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경쟁할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경쟁할 상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과 내 마음에서는 경쟁할 것들을 찾고, 그리고 경쟁 상대를 만들어냅니다.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위해서 동기들과 경쟁을 하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하고, 또 취업을 하면 승진을 위해서 선배들과 후배들과 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죽기 전까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과 불안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 경쟁 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 믿음이 없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보다는 나와는 경쟁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1,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국을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그의 환경을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만나는 그 품꾼들에게 오늘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차례차례 그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오전 9시에 만난 사람도, 그리고 정오에 만난 사람도, 그리고 저녁 5시에 만난 사람도 너희가 어찌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은 과업이 다 끝나고 결산할 때가 되어서 이제 깨어졌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모든 가업을 마치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오늘의 정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침 일찍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입사해서 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제 회사 가운데서 충성을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갓 들어온 이제 신입사원과 나를 같은 대접을 하고 연봉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화가 나겠습니까? 당장에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오히려 따지는 품꾼을 책망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 없이 놀고 있는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거리를 주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의 마음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거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지 아니면 그에게 전 재산을 주든지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원 주인에서 따지고 있는 이 품꾼의 마음으로 돌아와 봐야 할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행위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은혜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품삯을 포도원 주인이 베푼 자비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것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을 자연스럽게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다른 마을에서 다 써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마을 잔치를 엽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초대되어 왔는데 정작 누가 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집의 첫째 아들이며 형인 친형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면서 수고했던 것은 자신인데 오히려 자신의 집안의 돈을 흥청망청히 쓰고 돌아온 그 동생이 화면받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혹시 동생이 자신이 받을 유산 또한 받을까봐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 품꾼과 그리고 첫째 아들은 세상의 방식, 즉 경쟁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견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감사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 다른 자식이 나의 자식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을 때 나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가 적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박수를 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 주신 것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데 말이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경쟁으로 인한 쟁취가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줄서기에 능숙해져서 줄서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내 앞에는 누가 있는지 내 뒤에는 누가 있는지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과 비교 의식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 경쟁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서로의 경쟁자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둘 중에서 아담과 하와 너희 둘 중에서 누가 더 잘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서로 돕는 배필로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그리고 만족시키고도 넘치고 넘치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져야 되는 욕구 이상의 탐욕을 가졌고 결국 사람은 자신이 포도원 주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고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프랑스어로 이 경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경쟁은 같이 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이 우리가 달린다고 해서 모두 다 경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북쪽으로 달리는 사람과 남쪽으로 달리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달린다고 해서 그들이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오직 달리는 방향이 같을 때에만 경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욕망이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수렴해 갈 때에 경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경쟁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가속화된 경쟁은 갈등과 분열을 낳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 분노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세상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거부는 과도한 경쟁의 의식에 폐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지나친 경쟁 의식으로 자신에게도 모자라서 자녀들까지 경쟁의 선상에 세우고 부추깁니다.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좀 해라. 자녀들에게 한풀이 경쟁을 시키기도 합니다. 뭐를 어떻게 하든지 1등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숙명여고가 이제 문제 유출로 인해서 이렇게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쌍둥이는 그 숙명여고의 고2 학생들이었고 아버지는 그 학교의 교무부장이었는데요. 어느 날 쌍둥이 딸들이 문과에서 그리고 이과에서 서로 전교 1등을 해서 단상에 나란히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학교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생겨나게 됐죠. 어떻게 전교 100등 밖에 있던 학생들이 그 쌍둥이가 나란하게 그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혹들이 생겨났고 조사 결과 아버지의 시험 문제 유출로 밝혀졌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무조건 1등만 하면 된다는 그 잘못된 자녀 사랑이 자녀를 그 경쟁으로 몰아넣고 그 범법자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만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조차 이제 가정과 그리고 교회로 이 경쟁의 논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자식들을 이렇게 경쟁시킵니다.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경쟁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경쟁의 결과 한 명은 승자가 되고 한 명은 패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쟁의 부추김은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실제 성적이 조금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부서의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떠한 생명도 얻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지겹도록 경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한다면 아마도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경쟁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포도원에 나중에 들어온 자와 그리고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가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란 경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와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산속에 홀로 살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 경쟁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남들과 같은 방향으로 경쟁하며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경쟁 자체에 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단순한 경쟁 상대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수험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수능을 잘 보고 대학에 가야 되겠지요. 또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 또 이야기하겠죠. 취업을 잘 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어떻든 지금의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들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은 1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어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일하지만 사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일하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선한 그 소망을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은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기쁨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절기에 맞추셔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낳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려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섬기시고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은 동행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우리와 끊임없이 경쟁하려는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고 섬겨줄 때에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사이가 됩니다. 옆의 지체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동행 상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오늘 어떠한 표정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뛰어가고 있을까요? 옆에 있는 지체는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쥐어질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뛰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칠 때에 밀어주시고, 우리가 그 언덕 같은 고난을 오를 때에 당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에 다른 이들은 여러분들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로 받아들여서 그 은혜들을 날마다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흘러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